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으로서 자유롭고 또 당당하게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 한 편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돈 많은 아버지가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 없이 키운 아들이었기에 정말 금이야 오기야 정성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이 징집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전보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이 외아들의 전사 소식을 알리는 비보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아버지는 이 외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평생 깨어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잊지 못한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에게 아들의 사진을 주면서 실물 크기의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집 거실에다 걸어놓고 밤낮으로 그 그림을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평상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나 골동품을 모으는 그런 수집광이었습니다. 평생 수집한 세계적인 골동품들과 아주 비싼 명화들을 경매 처분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그것을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매를 시작하기 전 이 경매의 사회를 맡은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몇 가지의 규칙을 유언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제일 먼저 주인 아드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그림부터 경매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사시고 싶은 분은 먼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그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하찮은 그림은 집어치우고 유명한 그림들부터 빨리 경매합시다 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나 경매꾼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맡은 사람은 한 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드님의 그림부터 경매 처분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00불에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누구 사실 분 없으십니까?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뒤에서 손을 듭니다.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난 주인의 종으로서 수십 년 동안 이 주인의 집에 살면서 주인의 어린 시절 그 아들을 길러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100달러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의 아들을 어릴 적부터 키웠고 또 그를 참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자기가 꼭 보관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 이상으로 주인 아들의 그림에 돈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다른 골동품이나 그림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주인 아들의 초상화는 100달러를 건 그 주인의 하인 손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값비싼 골동품들과 명화들을 사려고 사람들의 시선이 사회자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매를 담당했던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매에 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경매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돌아가신 주인께서 유언장에 남기신 또 다른 한 가지의 규정이 있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의 그림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머지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Whoever takes my son gets everything.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때가 차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로 나뉘어집니다. BC,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식 명의로 10만 불의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재산은 분명히 어린아이의 소유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으로 볼 때는 만 14세 이상이 지나야만 했고 지금의 법으로는 18세 혹은 20살이 되어야만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유업으로 다 이어받은 상속자였지만 진정한 상속자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율법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비로소 우리는 다른 후견인의 혹은 청지기의 도움 없이 율법의 간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유산을 비로소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3절에 나오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다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초등학문이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영어로 The Elemental Spirit of the World, 즉 물이나 불, 공기, 흙 등과 같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들에 대한 지식,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에 영이 있다 믿었던 히랍 철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3절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세상의 헛된 지식, 개똥 철학, 혹은 악한 영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세상에 우매한 초등학문이 전부 있냐 그 아래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어버이 없는 고아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홈리스 피플이 아니라 돌아갈 집, 즉 영원한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 우리 역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은 굉장히 큰 불경죄에 해당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또 바르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특권들을 우리가 자유하며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또 바르게 신실하게 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